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괴롭게 하고 그대가 미워하는 자가 그대를 깨우게 한다. 인연이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다. 그 원인이 선했으면 행복이 따르고 그 원인이 어두웠다면 고통이 따른다. 이번 생에서 만났으나 서로에게 평온보다 괴로움이 크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업의 인연이다. 업의 인연은 갚음과 배움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흩어진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결과를 낳는다. 즉, 고통스러운 만남 또한 인연이며 그 인연 안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업이 불러온 그림자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모, 자식, 친구, 배우자, 그리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모두 과거의 업에 의해 얽혀있는 존재들이다. 이 인연의 실타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는 분명하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인연이라 부른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인연을 만들고 자비를 품으면 자비의 인연을 만든다. 마음은 씨앗과 같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그 마음이 정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림자는 그대의 발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우리가 지은 마음의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잠시 잊혀질 뿐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드러남이 바로 인연이다. 인연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선업의 인연, 둘째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업의 인연, 셋째는 중립적인 무명의 인연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깊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고통의 인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진짜 스승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인연이 생겼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지은 원인으로부터 온다. 그대가 이유를 모르더라도 인연은 그대를 기억한다. 즉, 우리가 이번 생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해도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인연은 과거의 원망과 미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배신과 질투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풀리지 못한 매듭을 풀기 위해 나타난다. 그 매듭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헤어진다. 업이 무겁다면 다시 만나고 업이 가벼우면 흩어진다. 이 가르침 속에는 업의 진리와 해탈의 길이 모두 담겨 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즉, 고통스러운 인연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정화하기 위한 불의 수행이다. 고통의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망하는 자는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온 부처다. 즉, 나를 괴롭히는 인연조차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비의 표현이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을 때 고통은 스승이 되고 원수는 은인이 된다. 고통의 인연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그의 눈물을 무시한 이들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과 다시 만나 역할을 바꾸어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 상처를 준 이는 이번 생에서 상처를 받으며 과거에 버린 이는 이번 생에서 버림을 받는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며 윤회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누군가에게 준 고통은
그대가 다시 배우기 위해 되돌아온다고 하셨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의 순환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고통을 받는 자는 이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멈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업의 인연은 불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물처럼 잔잔하게 흐르기도 한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인연은 평생을 묶어둔다. 그 차이는 업의 무게에 있다. 업이 깊을수록 인연은 강하게 다가오고 업이 옅을수록 가볍게 흩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거운 업도 가벼운 마음으로 녹일 수 있다. 그 가벼운 마음이란 바로 자각이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결실임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절반이 녹는다.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된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원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악업을 짓는다. 그렇게 악업의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깨닫는다면 그 인연은 소멸한다. 깨달음은 불처럼 강하다. 그 불이 지나가면 모든 어둠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그대를 깨우게 하리라. 사람은 사랑의 인연에서도 고통을 겪는다. 그 이유는 그 사랑조차 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부부, 가족, 친구,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관계가 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때로는 용서를 배우고 때로는 내려놓음을 배운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말라. 그 인연은 부처가 보낸 수행의 도반이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은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탐욕, 분노를 보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라고 하셨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인연의 고통은 마음을 갈고 닦는 연장과 같다. 그대가 그 연장을 피하면 마음은 녹슬고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연장을 붙잡고 마음을 다듬으면 마침내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된다. 업의 인연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는 있다. 부처님은 그대가 자비를 일으키면 그대의 과거는 꽃으로 피어난다고 하셨다. 즉, 고통의 인연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고통이 곧 해탈의 문이 된다. 업은 사슬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스승은 때로 냉정하고 때로 고통스럽게 가르친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끝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도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피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인연이 사실은 부처의 손길임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업의 불길은 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든다. 그대가 그 평화 속에서 미소 지을 때 업의 인연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가 그대를 성장시키며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시험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가까운 인연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한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부처가 보낸 자다. 즉, 원망의 인연이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고통 속에는 언제나 배움이 숨어 있다. 그 배움을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 배움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원망이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은 다시 악업을 낳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은 자는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자와 같다.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불길은 타인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태운다. 결국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불을 삼독지화라고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불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분노의 불은 가장 빠르게 타오른다. 순식간에 우리의 평정을 잃게 하고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분노를 아는 자는 이미 분노를 이긴 자다. 즉,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원망을 차비로 바꾸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이야말로 인간이 짐승의 마음을 벗어나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다. 차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차비는 모든 생명에 대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자애경에서 말씀하셨다. 차비로운 이는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한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고 증오를 쌓지 않는다. 고통을 주는 사람조차 결국은 나와 같은 중생이다. 그 또한 어리석음과 업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행동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명은 어둠이요, 지혜는 빛이다. 그대가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진다. 차비는 바로 그 빛이다. 그대가 차비의 등불을 켜면 그 어둠 속의 사람도 그 어둠 속의 인연도 비추어진다. 우리가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옳고 그름의 집착 때문이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옳다. 이 생각이 우리를 고통에 묶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오늘의 옳음이 내일의 그름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은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판단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다. 이 바라봄이 바로 관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모든 업의 뿌리를 본다고 하셨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을 관찰하라. 그 미움이 어디서 생겨나는가를 보라. 대부분의 경우 그 미움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다. 그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상대에게 화살을 던진다. 그러나 그 화살은 결국 나를 찌른다. 고통의 인연을 자비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참거나 참고 견디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다.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있음을 아는 것, 그대가 고통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차비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이해하면 그 고통은 사라진다. 이 말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걸음이 된다. 이 자비의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수행이 관음의 수행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즉,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듣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다. 남의 아픔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 이해 속에서 모든 인연은 서서히 녹아내린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지혜를 낳고 지혜는 차비를 완성한다. 즉, 차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다. 고통의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연민으로 보고 그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을 지혜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고통의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대가 자비를 품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는 그대를 수행의 길로 이끌어준 도반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업의 불길이 꺼지고 그대의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 비로소 끝난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업을 멈추는 법이다. 미움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업이 생기고 자비로 대응하면 업의 사슬이 끊어진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업의 고리가 멈춘다.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다. 그대가 자비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대는 여전히 윤회의 길을 돌 것이다. 그러나 자비를 배우면 그대는 그 고리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자유롭게 하며 그대 자신 또한 그 자비 속에서 자유로워진다.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인연이 달리 보인다. 원수는 스승이 되고 고통은 수행이 되며 상처는 깨달음의 흔적이 된다. 그대가 그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적이 없다. 자비의 마음이란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자비의 완성이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고통의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대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임을. 그 인연을 통해 그대는 미움을 놓고 자비를 배운다. 그 자비가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대의 마음에 피어난 자비 한 송이가 천생의 고통을 녹이는 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는 법이 없고 지혜로운 이는 그 흐름 위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며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유착의 업이라 부른다. 즉, 인연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곧 번뇌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따르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에 매이면 평화를 잃는다. 결국 고통은 인연이 아니라 인연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붙잡는 마음을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해탈의 인연이란 모든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묶이지 않는 경지를 말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해하라는 가르침이다. 이해는 용서보다 깊고 놓아줌보다 더 넓은 깨달음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괴롭혔을 때 그를 단지 원망하는 대신 그 인연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버리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즉, 해탈이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그대가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인연은 자연히 끝난다. 인연이 끝난다는 것은 관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고통은 그대의 스승이며 그 스승이 떠날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즉, 해탈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오는 자유다. 고통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된다. 그것이 해탈의 시점이다. 해탈의 인연을 맺은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일은 인연이 지어낸 그림자일 뿐임을. 그림자는 실체가 없고 빛이 방향을 바꾸면 사라진다. 마음의 빛이 바뀌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해탈은 바깥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마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리다. 고통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그대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순간 업의 사슬은 끊어진다. 그것이 해탈이다. 불교에서는 영기를 가장 중요한 진리로 말한다. 영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대의 고통은 누군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다. 따라서 그대가 그 인연을 원망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영기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영기로 사라진다. 이 말은 곧 그대의 괴로움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영기를 이해한 자는 인연에 감사하고 인연의 끝에도 감사한다. 해탈의 인연을 맺는 자는 더 이상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의 무지를 본다. 남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로 인해 상처를 붙잡은 것이다. 이 깨달음이 오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대는 이미 고통을 벗어난 부처의 마음을 가진 자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망을 버리고 평화를 얻으면 천상의 기쁨이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이 말은 해탈이 먼 하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일임을 뜻한다.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 일어나는 일이다. 고통의 인연이 다시 찾아와도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그대가 분노 대신 연민을 품고 미움 대신 감사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이미 인연의 고통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해진다. 이 말씀은 곧 해탈의 핵심이다. 해탈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대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지옥도 천국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천국도 지옥이 된다. 해탈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자각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는 일이고 자각은 현재를 비추는 일이며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그대가 과거를 용서할 때 그대의 인연은 이미 정화된다. 그대가 지금의 마음을 자각할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가 감사할 때 그 인연은 복으로 전환된다. 이 세 가지가 해탈의 세문이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자는 천상을 본다고 하셨다. 감사는 해탈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흐르되 머무르지 않고 꽃은 피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모습이다. 흐르되 얽매이지 않고 피되 붙잡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다. 인연의 고통을 끊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넘어서는 것이다. 미움이든 사랑이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버린 자는 바다를 건넌 자와 같다. 그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의 파도를 건너려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수행의 완성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이미 해탈이다. 해탈의 인연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인연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해탈한 자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그 어떤 인연도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대가 지금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그 미소 속에는 원망이 녹아있고 고통이 용서로 변해 있으며 모든 인연이 평화로 돌아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괴롭게 하고 그대가 미워하는 자가 그대를 깨우게 한다. 인연이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다. 그 원인이 선했으면 행복이 따르고 그 원인이 어두웠다면 고통이 따른다. 이번 생에서 만났으나 서로에게 평온보다 괴로움이 크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업의 인연이다. 업의 인연은 갚음과 배움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흩어진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결과를 낳는다. 즉 고통스러운 만남 또한 인연이며 그 인연 안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업이 불러온 그림자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모, 자식, 친구, 배우자, 그리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모두 과거의 업에 의해 얽혀있는 존재들이다. 이 인연의 실타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는 분명하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인연이라 부른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인연을 만들고 자비를 품으면 자비의 인연을 만든다. 마음은 씨앗과 같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그 마음이 정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림자는 그대의 발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우리가 지은 마음의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잠시 잊혀질 뿐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드러남이 바로 인연이다. 인연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선업의 인연, 둘째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업의 인연, 셋째는 중립적인 무명의 인연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깊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고통의 인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진짜 스승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인연이 생겼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지은 원인으로부터 온다. 그대가 이유를 모르더라도 인연은 그대를 기억한다. 즉, 우리가 이번 생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해도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인연은 과거의 원망과 미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배신과 질투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풀리지 못한 매듭을 풀기 위해 나타난다. 그 매듭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헤어진다. 업이 무겁다면 다시 만나고 업이 가벼우면 흩어진다. 이 가르침 속에는 업의 진리와 해탈의 길이 모두 담겨 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즉, 고통스러운 인연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정화하기 위한 불의 수행이다. 고통의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망하는 자는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온 부처다. 즉, 나를 괴롭히는 인연조차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비의 표현이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을 때 고통은 스승이 되고
원수는 은인이 된다. 고통의 인연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그의 눈물을 무시한 이들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과 다시 만나 역할을 바꾸어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 상처를 준 이는 이번 생에서 상처를 받으며 과거에 버린 이는 이번 생에서 버림을 받는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며 윤회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누군가에게 준 고통은 그대가 다시 배우기 위해 되돌아온다고 하셨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의 순환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고통을 받는 자는 이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멈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업의 인연은 불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물처럼 잔잔하게 흐르기도 한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인연은 평생을 묶어둔다. 그 차이는 업의 무게에 있다. 업이 깊을수록 인연은 강하게 다가오고 업이 옅을수록 가볍게 흩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거운 업도 가벼운 마음으로 녹일 수 있다. 그 가벼운 마음이란 바로 자각이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결실임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절반이 녹는다.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된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원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악업을 짓는다. 그렇게 악업의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깨닫는다면 그 인연은 소멸한다. 깨달음은 불처럼 강하다. 그 불이 지나가면 모든 어둠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그대를 깨우게 하리라. 사람은 사랑의 인연에서도 고통을 겪는다. 그 이유는 그 사랑조차 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부부, 가족, 친구,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관계가 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때로는 용서를 배우고 때로는 내려놓음을 배운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말라. 그 인연은 부처가 보낸 수행의 도반이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은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탐욕, 분노를 보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라고 하셨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인연의 고통은 마음을 갈고 닦는 연장과 같다. 그대가 그 연장을 피하면 마음은 녹슬고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연장을 붙잡고 마음을 다듬으면 마침내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된다. 업의 인연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는 있다. 부처님은 그대가 자비를 일으키면 그대의 과거는 꽃으로 피어난다고 하셨다. 즉, 고통의 인연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고통이 곧 해탈의 문이 된다. 업은 사슬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스승은 때로 냉정하고 때로 고통스럽게 가르친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끝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도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피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인연이 사실은 부처의 손길임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업의 불길은 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든다. 그대가 그 평화 속에서 미소 지을 때 업의 인연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가 그대를 성장시키며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시험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가까운 인연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한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부처가 보낸 자다.
즉 원망의 인연이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고통 속에는 언제나 배움이 숨어 있다. 그 배움을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 배움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원망이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은 다시 악업을 낳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은 자는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자와 같다.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불길은 타인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태운다. 결국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불을 삼독지화라고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불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분노의 불은 가장 빠르게 타오른다. 순식간에 우리의 평정을 잃게 하고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분노를 아는 자는 이미 분노를 이긴 자다. 즉,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원망을 차비로 바꾸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이야말로 인간이 짐승의 마음을 벗어나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다. 차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차비는 모든 생명에 대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자애경에서 말씀하셨다. 차비로운 이는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한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고 증오를 쌓지 않는다. 고통을 주는 사람조차 결국은 나와 같은 중생이다. 그 또한 어리석음과 업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행동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명은 어둠이요, 지혜는 빛이다. 그대가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진다. 차비는 바로 그 빛이다. 그대가 차비의 등불을 켜면 그 어둠 속의 사람도 그 어둠 속의 인연도 비추어진다. 우리가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옳고 그름의 집착 때문이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옳다. 이 생각이 우리를 고통에 묶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오늘의 옳음이 내일의 그름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은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판단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다. 이 바라봄이 바로 관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모든 업의 뿌리를 본다고 하셨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을 관찰하라. 그 미움이 어디서 생겨나는가를 보라. 대부분의 경우 그 미움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다. 그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상대에게 화살을 던진다. 그러나 그 화살은 결국 나를 찌른다. 고통의 인연을 자비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참거나 참고 견디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다.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있음을 아는 것, 그대가 고통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차비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이해하면 그 고통은 사라진다. 이 말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걸음이 된다. 이 자비의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수행이 관음의 수행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즉,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듣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다. 남의 아픔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 이해 속에서 모든 인연은 서서히 녹아내린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지혜를 낳고 지혜는 차비를 완성한다. 즉, 차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차비는 어리석다. 고통의 인연을 차비로 바라보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연민으로 보고 그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을 지혜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고통의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대가 차비를 품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는 그대를 수행의 길로 이끌어준 도반이다. 그대가 차비를 품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업의 불길이 꺼지고 그대의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 비로소 끝난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업을 멈추는 법이다. 미움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업이 생기고 차비로 대응하면 업의 사슬이 끊어진다. 그대가 차비를 품는 순간 업의 고리가 멈춘다.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차비는 선택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다. 그대가 차비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대는 여전히 윤회의 길을 돌 것이다. 그러나 차비를 배우면 그대는 그 고리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모든 중생을 자유롭게 하며 그대 자신 또한 그 차비 속에서 자유로워진다. 차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인연이 달리 보인다. 원수는 스승이 되고 고통은 수행이 되며 상처는 깨달음의 흔적이 된다. 그대가 그 차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적이 없다. 차비의 마음이란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차비의 완성이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고통의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대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임을. 그 인연을 통해 그대는 미움을 놓고 차비를 배운다. 그 차비가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대의 마음에 피어난 차비 한 송이가 천생의 고통을 녹이는 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는 법이 없고 지혜로운 이는 그 흐름 위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며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유착의 업이라 부른다. 즉, 인연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곧 번뇌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따르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에 매이면 평화를 잃는다. 결국 고통은 인연이 아니라 인연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붙잡는 마음을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해탈의 인연이란 모든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묶이지 않는 경지를 말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해하라는 가르침이다. 이해는 용서보다 깊고 놓아줌보다 더 넓은 깨달음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괴롭혔을 때 그를 단지 원망하는 대신 그 인연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버리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즉, 해탈이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그대가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인연은 자연히 끝난다. 인연이 끝난다는 것은 관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고통은 그대의 스승이며 그 스승이 떠날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즉, 해탈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오는 자유다. 고통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된다. 그것이 해탈의 시점이다. 해탈의 인연을 맺은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일은 인연이 지어낸 그림자일 뿐임을. 그림자는 실체가 없고 빛이 방향을 바꾸면 사라진다. 마음의 빛이 바뀌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해탈은 바깥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마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리다. 고통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그대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순간 업의 사슬은 끊어진다. 그것이 해탈이다. 불교에서는 영기를 가장 중요한 진리로 말한다. 영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대의 고통은 누군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다. 따라서 그대가 그 인연을 원망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영기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영기로 사라진다. 이 말은 곧 그대의 괴로움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영기를 이해한 자는 인연에 감사하고 인연의 끝에도 감사한다. 해탈의 인연을 맺는 자는 더 이상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의 무지를 본다. 남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로 인해 상처를 붙잡은 것이다. 이 깨달음이 오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대는 이미 고통을 벗어난 부처의 마음을 가진 자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망을 버리고 평화를 얻으면 천상의 기쁨이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이 말은 해탈이 먼 하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일임을 뜻한다.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 일어나는 일이다. 고통의 인연이 다시 찾아와도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그대가 분노 대신 연민을 품고 미움 대신 감사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이미 인연의 고통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해진다. 이 말씀은 곧 해탈의 핵심이다. 해탈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대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지옥도 천국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천국도 지옥이 된다. 해탈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자각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는 일이고 자각은 현재를 비추는 일이며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그대가 과거를 용서할 때 그대의 인연은 이미 정화된다. 그대가 지금의 마음을 자각할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가 감사할 때 그 인연은 복으로 전환된다. 이 세 가지가 해탈의 세문이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자는 천상을 본다고 하셨다. 감사는 해탈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흐르되 머무르지 않고 꽃은 피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모습이다. 흐르되 얽매이지 않고 피되 붙잡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다. 인연의 고통을 끊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넘어서는 것이다. 미움이든 사랑이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버린 자는 바다를 건넌 자와 같다. 그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의 파도를 건너려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수행의 완성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이미 해탈이다. 해탈의 인연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인연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해탈한 자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그 어떤 인연도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대가 지금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그 미소 속에는 원망이 녹아있고 고통이 용서로 변해 있으며 모든 인연이 평화로 돌아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괴롭게 하고 그대가 미워하는 자가 그대를 깨우게 한다. 인연이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다. 그 원인이 선했으면 행복이 따르고 그 원인이 어두웠다면 고통이 따른다. 이번 생에서 만났으나 서로에게 평온보다 괴로움이 크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업의 인연이다. 업의 인연은 갚음과 배움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흩어진다. 업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결과를 낳는다. 즉 고통스러운 만남 또한 인연이며 그 인연 안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업이 불러온 그림자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모, 자식, 친구, 배우자, 그리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모두 과거의 업에 의해 얽혀있는 존재들이다. 이 인연의 실타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는 분명하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인연이라 부른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인연을 만들고 자비를 품으면 자비의 인연을 만든다. 마음은 씨앗과 같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그 마음이 정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행위는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림자는 그대의 발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우리가 지은 마음의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잠시 잊혀질 뿐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드러남이 바로 인연이다. 인연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선업의 인연, 둘째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업의 인연, 셋째는 중립적인 무명의 인연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깊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고통의 인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진짜 스승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인연이 생겼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지은 원인으로부터 온다. 그대가 이유를 모르더라도 인연은 그대를 기억한다. 즉, 우리가 이번 생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해도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인연은 과거의 원망과 미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배신과 질투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풀리지 못한 매듭을 풀기 위해 나타난다. 그 매듭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헤어진다. 업이 무겁다면 다시 만나고 업이 가벼우면 흩어진다. 이 가르침 속에는 업의 진리와 해탈의 길이 모두 담겨 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즉, 고통스러운 인연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정화하기 위한 불의 수행이다. 고통의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망하는 자는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온 부처다. 즉, 나를 괴롭히는 인연조차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비의 표현이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을 때 고통은 스승이 되고 원수는 은인이 된다. 고통의 인연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그의 눈물을 무시한 이들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과 다시 만나 역할을 바꾸어 경험하게 된다. 과거에 상처를 준 이는 이번 생에서 상처를 받으며 과거에 버린 이는 이번 생에서 버림을 받는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며 윤회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누군가에게 준 고통은 그대가 다시 배우기 위해 되돌아온다고 하셨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의 순환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고통을 받는 자는 이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멈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업의 인연은 불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물처럼 잔잔하게 흐르기도 한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인연은 평생을 묶어둔다. 그 차이는 업의 무게에 있다. 업이 깊을수록 인연은 강하게 다가오고 업이 옅을수록 가볍게 흩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거운 업도 가벼운 마음으로 녹일 수 있다. 그 가벼운 마음이란 바로 자각이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결실임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절반이 녹는다.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된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원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악업을 짓는다. 그렇게 악업의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깨닫는다면 그 인연은 소멸한다. 깨달음은 불처럼 강하다. 그 불이 지나가면 모든 어둠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그대를 깨우게 하리라. 사람은 사랑의 인연에서도 고통을 겪는다. 그 이유는 그 사랑조차 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부부, 가족, 친구,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관계가 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때로는 용서를 배우고 때로는 내려놓음을 배운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말라. 그 인연은 부처가 보낸 수행의 도반이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은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탐욕, 분노를 보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라고 하셨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인연의 고통은 마음을 갈고 닦는 연장과 같다. 그대가 그 연장을 피하면 마음은 녹슬고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연장을 붙잡고 마음을 다듬으면 마침내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된다. 업의 인연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는 있다. 부처님은 그대가 자비를 일으키면 그대의 과거는 꽃으로 피어난다고 하셨다. 즉, 고통의 인연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고통이 곧 해탈의 문이 된다. 업은 사슬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스승은 때로 냉정하고 때로 고통스럽게 가르친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끝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도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피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인연이 사실은 부처의 손길임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업의 불길은 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든다. 그대가 그 평화 속에서 미소 지을 때 업의 인연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가 그대를 성장시키며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그대를 시험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가까운 인연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한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부처가 보낸 자다. 즉, 원망의 인연이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고통 속에는 언제나 배움이 숨어 있다. 그 배움을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 배움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원망이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은 다시 악업을 낳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은 자는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자와 같다.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불길은 타인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태운다. 결국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불을 삼독지화라고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불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분노의 불은 가장 빠르게 타오른다. 순식간에 우리의 평정을 잃게 하고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분노를 아는 자는 이미 분노를 이긴 자다. 즉,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원망을 차비로 바꾸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이야말로 인간이 짐승의 마음을 벗어나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다. 차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차비는 모든 생명에 대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자애경에서 말씀하셨다. 차비로운 이는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한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고 증오를 쌓지 않는다. 고통을 주는 사람조차 결국은 나와 같은 중생이다. 그 또한 어리석음과 업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행동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명은 어둠이요, 지혜는 빛이다. 그대가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진다. 차비는 바로 그 빛이다. 그대가 차비의 등불을 켜면 그 어둠 속의 사람도 그 어둠 속의 인연도 비추어진다. 우리가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옳고 그름의 집착 때문이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옳다. 이 생각이 우리를 고통에 묶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오늘의 옳음이 내일의 그름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은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판단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다. 이 바라봄이 바로 관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모든 업의 뿌리를 본다고 하셨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을 관찰하라. 그 미움이 어디서 생겨나는가를 보라. 대부분의 경우 그 미움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다. 그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상대에게 화살을 던진다. 그러나 그 화살은 결국 나를 찌른다. 고통의 인연을 자비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참거나 참고 견디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다.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있음을 아는 것, 그대가 고통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차비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고통을 이해하면 그 고통은 사라진다. 이 말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걸음이 된다. 이 자비의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수행이 관음의 수행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즉,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듣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다. 남의 아픔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 이해 속에서 모든 인연은 서서히 녹아내린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지혜를 낳고 지혜는 자비를 완성한다. 즉,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다. 고통의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연민으로 보고 그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을 지혜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고통의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대가 자비를 품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는 그대를 수행의 길로 이끌어준 도반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업의 불길이 꺼지고 그대의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 비로소 끝난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업을 멈추는 법이다. 미움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업이 생기고 자비로 대응하면 업의 사슬이 끊어진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업의 고리가 멈춘다.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다. 그대가 자비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대는 여전히 윤회의 길을 돌 것이다. 그러나 자비를 배우면 그대는 그 고리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자유롭게 하며 그대 자신 또한 그 자비 속에서 자유로워진다.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인연이 달리 보인다. 원수는 스승이 되고 고통은 수행이 되며 상처는 깨달음의 흔적이 된다. 그대가 그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 적이 없다. 자비의 마음이란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자비의 완성이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고통의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대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임을. 그 인연을 통해 그대는 미움을 놓고 자비를 배운다. 그 자비가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대의 마음에 피어난 자비 한 송이가 천생의 고통을 녹이는 불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는 법이 없고 지혜로운 이는 그 흐름 위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며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유착의 업이라 부른다. 즉, 인연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곧 번뇌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따르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에 매이면 평화를 잃는다. 결국 고통은 인연이 아니라 인연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붙잡는 마음을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해탈의 인연이란 모든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묶이지 않는 경지를 말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해하라는 가르침이다. 이해는 용서보다 깊고 놓아줌보다 더 넓은 깨달음이다. 누군가가 그대를 괴롭혔을 때 그를 단지 원망하는 대신 그 인연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그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버리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즉 해탈이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그대가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인연은 자연히 끝난다. 인연이 끝난다는 것은 관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고통은 그대의 스승이며 그 스승이 떠날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즉 해탈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오는 자유다. 고통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된다. 그것이 해탈의 시점이다. 해탈의 인연을 맺은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일은 인연이 지어낸 그림자일 뿐임을. 그림자는 실체가 없고 빛이 방향을 바꾸면 사라진다. 마음의 빛이 바뀌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해탈은 바깥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마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리다. 고통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그대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순간 업의 사슬은 끊어진다. 그것이 해탈이다. 불교에서는 영기를 가장 중요한 진리로 말한다. 영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대의 고통은 누군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다. 따라서 그대가 그 인연을 원망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영기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영기로 사라진다. 이 말은 곧 그대의 괴로움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영기를 이해한 자는 인연에 감사하고 인연의 끝에도 감사한다. 해탈의 인연을 맺는 자는 더 이상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의 무지를 본다. 남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로 인해 상처를 붙잡은 것이다. 이 깨달음이 오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대는 이미 고통을 벗어난 부처의 마음을 가진 자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망을 버리고 평화를 얻으면 천상의 기쁨이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이 말은 해탈이 먼 하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일임을 뜻한다. 해탈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 일어나는 일이다. 고통의 인연이 다시 찾아와도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그대가 분노 대신 연민을 품고 미움 대신 감사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이미 인연의 고통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해진다. 이 말씀은 곧 해탈의 핵심이다. 해탈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대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지옥도 천국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천국도 지옥이 된다. 해탈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자각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는 일이고 자각은 현재를 비추는 일이며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그대가 과거를 용서할 때 그대의 인연은 이미 정화된다. 그대가 지금의 마음을 자각할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가 감사할 때 그 인연은 복으로 전환된다. 이 세 가지가 해탈의 세문이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자는 천상을 본다고 하셨다. 감사는 해탈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흐르되 머무르지 않고 꽃은 피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모습이다. 흐르되 얽매이지 않고 피대에 붙잡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다. 인연의 고통을 끊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넘어서는 것이다. 미움이든 사랑이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버린 자는 바다를 건넌 자와 같다. 그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의 파도를 건너려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수행의 완성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면 그대의 삶은 이미 해탈이다. 해탈의 인연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인연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해탈한 자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그 어떤 인연도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대가 지금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그 미소 속에는 원망이 녹아있고 고통이 용서로 변해 있으며 모든 인연이 평화로 돌아가 있다.